룻기서 2장 3절 말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한 보아가 우연히 찾아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그러니까 우연히 찾아갔더니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갔더니 만났어요? 아무 데나 가서 보아스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가야 보아스를 만나는 거지. 우연히 가도 보아스의 밭에 가야지 우연히 딴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못 받아 그거를.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주님이 주신 게 있겠죠. 주님이 주신 거를 받아야지. 그냥 세상에서 다 공부하면 나오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뭐 하러 갔어요? 이 여자가 이삭 줍으러 간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이삭의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이삭을 줍는다. 이삭이란 그러니까 그 어떤 이삭이라는 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삭을 줍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삭을 줍는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게 이삭이란 말만 아니라 이삭을 줍는다는 그런. 그러니까 룻이 가가지고 이삭 줍으러 간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이삭을 주스러 어디서 이삭 주셔야 될까 하고 했더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더라. 보아스의 밭에 갔더니 그냥 자기는 그냥 발걸음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 정처 없이 정한 게 아니라 그냥 가는데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와야지 하고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와 있는 데가 여기 교회인 거예요. 자기가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아스의 밭이면 여기서 보아스를 만날 것이고 보아스의 밭이 아니면 보아스를 못 만날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러 간 거예요. 사실은 이삭을 주스러 간 거예요. 이삭을 주스러 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아니라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도 이삭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 기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을 구하러 간 거야. 그죠? 기쁨을. 그럼 이삭이라는 말은 원래 씨예요. 씨. 이삭이라는 건 씨잖아. 씨, 아들. 그러니까 뭐 하러 사실은 간 거냐면 이삭 주스러 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을 낳으러 간 거야. 아들 낳으러. 아들을 낳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여자가 옛날에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여자예요. 남편이 있었던 여자야. 예수님은 꼭 남편이 옛날에 있었던 여자만 골라서 사겨. 예수님은 옛날 남편이 있었던 여자인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꼭 사겨. 이상하게 그런 여자가 성경에 또 나오는 게 있죠. 남편이 있었던 여자인데 가서 꼬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물 좀 달라고 그러고 괜히 물어본 거예요. 원래는 말 안 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꼬시는 거죠. 어떤 여자였는데 꼬셨어요? 이 여자가 원래 처녀예요? 아니면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요. 남편이 그것도 6명이나 있는 여자야. 6씩이나 바뀐 여자인데 6번째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예수님이 가서 꼬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좀 돼달라고, 자기 신부가 돼달라고 한 거죠. 자, 여러분은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있어요. 우리 김 집사님만 남편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김 집사님만 남편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남편이 있죠. 어떤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세상이라는 남편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늘에서 태어났어요? 하늘에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고. 세상에서 태어나니까 세상이 나의 남편인 거야. 이렇게 세상이 남편인 여자만 골라서 꼬시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이 먼저 남편이니까 나는 남편이 있는데 이분이 꼬시는데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 굉장히 막 좀 신사적이고 멋있고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남편을 가른 거예요. 남편을 바꾼 거야. 세상이라는 남편에서 에휴, 세상 남편 버리고 내가 다른 남편, 그러니까 좋은 남편에게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더 사랑해주겠다고 하는 그 남편에게 우리가 나의 신분을 옮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성경에서 첫 번째 남편이 아니라 두 번째 남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새로운 남편인 거죠. 옛 남편이 아니라 새 남편 만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도 원래 모압 땅에서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남편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네?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 없다고. 자, 없다는 말은 죽었단 말이에요, 살았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남편 내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여섯 번째 있죠. 여섯 번째 있는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 남자도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내 남편은 죽었습니다 하니까 새로운 남편을 얻는 거죠. 룻이라는 여자도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 시어머니를 따라왔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잘 따라다니면 복을 받아. 예, 남편 또 얻을 수 있어. 여자가 근데 보통 남편이 아니야. 어떤 남편을 얻어요? 보아스라는 남편을 얻어요. 이 보아스라는 이 이름은 능력이라는 이름이에요. 능력 있다 할 때 그 능력이라는 이름인데, 원래 성전의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성전에 기둥 두 개가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야긴이라는 것은 이제 건축한다는 의미가 되고 보아스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한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뭐 행함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전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기둥을 만든다고요. 성전에 그 기둥.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이름이에요. 능력이라는 이름인데 성전 기둥과 같죠. 자, 그 보아스를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누구 친족이라고 나와요? 예,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이 말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있겠죠. 엘리멜렉이라는 의미가 또 있겠죠. 그럼 엘리멜렉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온 거겠어요? 틀림없이 엘리멜렉. 엘리라는 말하고 멜렉이라는 말의 합성어겠죠. 그럼 엘리라는 말에 엘이라는 말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멜렉이라는 단어가 무슨 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아스의 가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그러니까 엘멜렉인데 이게 왕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왕이다. 이게 엘리멜렉이야. 그냥 엘리멜렉을 여기다 쓴 게 아니에요. 엘리멜렉이라는 걸 일부러 쓰는 것은 보아스의 가족이라는 그 부분을 쓰고 싶어서 엘리멜렉이라는 걸 쓰고 그의 친족 보아스. 그래서 친족이라는 말은 가족이란 단어예요. 저게 가족.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족 보아스니까 하나님의 가족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누구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보아스가 우리의 신랑이로다. 이런 이제 의미죠. 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삭을 줍는다. 이 여자가 뭐 하러 갔다고요? 밭에 가고 싶어서 갔다고요? 아니면 뭐 하러 갔다고요? 이삭 주스러 갔다고요. 이삭을 줍는다는 게 라카트입니다. 주어 올리다라는 말이고 모으다라는 말이고 이삭을 줍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게 이게 씨인데 그게 알맹인데
그거를 이게 줍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취한다, 들어 올렸다 이거야. 자, 우리가 이삭을 줍는다면 누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누구를 줍는 거예요? 예수님을 줍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예수님을 줍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보여야 이걸 예수님을 줍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은 목적을 뭘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 여자는 지금 뭐 하러 온 거라고요? 이삭 주스로 보아스의 밭에 간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교회 올 때 뭐 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이삭 주스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삭을 줍는다는 게 뭔지 알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삭을 줍는다, 이삭을 주워서 모은다, 요게 그거 하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 주스로 왔다, 그거는 이제 말씀을 주스로 왔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밭 안에 있는 추수하는 이삭이니까 잘 들어봐요. 밭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거기에 추수를 할 때 떨어지는 걸 이삭 알맹이라 그러죠. 이삭 알곡.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럼 떨어진 거는 큰 덩어리예요, 아니면 떨어진 거니까 부스러기라 그래요. 부스러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스러기를 먹고 구원받은 여자가 또 있죠.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구원받은 여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수르보니 개 여인. 그 여자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주셔서 우리 딸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르보니 개 여인은 부스러기를 먹고 구원받았다. 그럼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겠죠. 그러면 상으로 온 것도 예수님이고 상에서 떨어진 것도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어차피 그 부스러기라는 건 그 빵 덩어리에서 떨어진 거니까, 그죠? 빵 덩어리가 말씀이라면 거기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진 거죠. 그 떨어진 부분이 예수님이라.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율법을 그대로 받았고 모세의 가르침으로부터 계속 그대로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걸 좋은 걸 먹다 보니까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었다고요. 하찮으니까, 별거 아니니까 예수님을 떨어뜨렸다고요. 저쪽으로 그냥 던졌다 이 말이야. 별거 아니니까 저쪽으로 그냥 부스러기 같이 던졌는데 그거를 이방인들이 먹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를.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걸 먹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먹고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한테 뭐를 요청하러 왔나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아니 그냥 슬슬 말만 자꾸 비비 꼬고 그러는 거예요. 예. 원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기가 아니니까 그래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때가 자기 백성들에게 온 시기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시기예요. 그게 70일에 나오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방인들은 구원할 수가 없어, 내가 너희 그 개 같은 여자들을 내가 돌볼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막 무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방인의 때에 온 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빵의 부스러기라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죠. 야, 믿음 대단하다 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부스러기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했는데 너는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이 부스러기인 나를 너는 받아들이구나 해서 그 사람에게
그러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네 믿음으로 네가 그렇게 말한 걸 보니까 그 말하는 것으로 너의 딸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 뭐 했다고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부스러기 복음을 듣고 그 이삭을 주순 거예요. 원래 추수한 거에서 떨어지면 이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으로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 여자가, 그죠? 룻기서에서는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간 거고, 맞죠? 예, 스로보니 여인은 마가복음 7장에 그 부스러기 복음으로 그 이삭으로 자기 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기 딸이 구원받은 건 자기가 구원받는 거죠. 자기 딸이 자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뭐가 구원받은 거라고요? 뭘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어떻게 됐다고? 귀신이 어떻게 됐다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구원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귀신 떠나가면 뭐가 오는데? 귀신이 더러운 영이 떠나가니까 뭐가 오는 거야? 깨끗한 영이 오는 거지. 귀신이 떠나가면 성령이 오는 거지. 그래서 귀신은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귀신 예수를 만나면 악한 영이 떠나가. 예수를 만나면 더러운 영이 떠나가. 더러운 말이 떠나간다 이 말이야. 더러운 생각이 떠나간다 그 말이야. 더러운 영이 떠나간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깨끗한 영이 찾아와. 깨끗한 말이 찾아와. 깨끗한 순전한 마음이 찾아온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듣고 싶어지는, 말씀을 안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드냐? 귀신이 만든다 그 말입니다. 수르메리 여인이 그걸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걸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깨끗한 영이 들어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게 만드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을 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때가 아직 안 이뤘기 때문에 너에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도 그거를 부스러기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라. 룻기서의 그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룻기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연히 들어갔어요. 뭐 하러 들어갔다고요? 이삭을 주스려고. 그럼 이삭 준다는 말은 뭐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복음을 받으려고 간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달라는 거예요. 자,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수로보니 여인은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자, 룻기서의 룻은 바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게 부스러기 복음 예수님을 주세요 그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이고 보아스의 밭은 교회를 의미하고, 보아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서 내가 내 속에 예수라는 아들을, 예수의 아들을 내가 씨를 잉태하고 싶습니다. 그 이삭을, 그 씨를 내가 좀 거두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 거라고요. 교회 와서, 보아스의 밭이라는 교회 와서 여러분의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면 여러분 뱃속에 직접 보아스가 예수인데 여러분 뱃속에 예수라는 아들을 잉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여자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여자가 보아스 만나서 아들 납니다. 이해가 돼요? 먼저 있었던 남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씨가 없었어요. 먼저 있었던 그 남편으로부터는 아들을 못 낳았어요.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도 똑같죠? 사마리아 여자도 아들이 없었어요. 남편을 6명이나 바꿨는데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이 여자 룻이기의 이 여자는
보아스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아스의 아들을 이제 잉태하게 된다는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에게서 뭐가 떠나가기를 원했다고요? 예,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했다고. 자, 룻기서의 이 여자는, 룻이라는 여자는 뭐를 뱃속에 집어넣고 싶다고? 예, 보아스의 아들을 낳고 싶다고. 예, 이삭을 죽고 싶다고, 그 말이에요. 자, 이 속에 이거를 갖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구하는 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여러분하고 좀 달라요? 구하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뭘 구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교회를 오셔야 돼. 교회를 왜 오신 거예요? 교회 오시면 여러분이 구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하는 게 뭐예요? 사업터 좀 넓혀달라는 거예요. 집 좀 사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돈 좀 벌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식들이 좀 이렇게 잘 돼서 직업을 좋게 갖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학교를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뭐예요? 자, 잘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자의 바라는 것이 있었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다고요. 룻기서의 이 여자는 이삭을 죽고 싶었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삭 죽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다른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삭을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 여자를 잘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오시려면 여러분 적어도 이 교회에서 뭐 잘 되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면 나는 이 교회에 가면 예수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른 데서는 못 얻는 적어도 복음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진짜 복음을 내가 이곳에 와서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바라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바라는, 이 여자의 바라는 건 여러분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걸 바라고 있지만 이 여자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주십시오. 주님, 내가 부스러기 복음인 예수를 진리 가운데 받게 해주십시오. 이삭을 죽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간 거예요. 다른 거 바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삭을 죽고 싶어서 갔다 이 말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뭐 때문에 갔다고요? 우리 딸 아이, 바로 자기죠. 내 속에 내 딸 아이가 있는데 내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더러운 말씀이 들어와서 날마다 부정적이고 날마다 안 된다 그러고 맨날 승질만 나고 내 속에서 짜증나고 불평불만이 있고 원망스러운 이런 세상에 태어난 내가 이 속에 예수 찾아가, 주여 당신이 나의 새 생명 되십시오. 당신이 나의 새 영이 되십시오. 나는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신선한 영이 되십시오. 신선한 말씀이 되십시오. 내게 생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뭐냐고요? 이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바라는 건 우리에게 예수를 좀 달라고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 한번 다시 1절부터 한번 가만히 한번 뽑아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판하고 이런 분이 아니니까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비판하지 말라서. 자, 남편이 아내 비판하면
반드시 아내는 남편을 비판해야 하네요. 하죠. 자, 아내가 남편을 비판하게 되면 그럼 남편은 아내에게 비판을 그 꼬투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찾아낼 수 있어요.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꼬투리가 잡힙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것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비판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판 그러면 갈라서겠다는 겁니다. 비판이라는 얘기는, 비판하고 판단 얘기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갈라서겠다는 거예요. 너랑 떨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래 떨어져 있는 우리도 막 하나로 품고 싶어서 그러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품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해서 자꾸 갈라서고 이거를 분리하고 선악으로 나누고 자꾸 떨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죠. 하나님은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고 있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개에게 주지 말아요. 그리고 너희 진주를 어떻게 한대?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래요. 잘 보세요. 개가 어디 있어요? 돼지가 어디 있어요? 당신들 마음속에 있다고. 그 개가, 그 돼지가 당신들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안에서 이거를 진리를 없애버린다고요. 자기가 자기 안에서 이런 좋은 거룩한 것을, 이런 진주를 자꾸 파헤쳐버린다고요. 자기가 누가 파헤쳐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막 없애버린다고요,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거룩한 것과, 우리가 거룩한 것과 여기 진주가 나오죠. 자, 앞에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둘이 나누어지지 말라는 얘기했고, 그죠?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나누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7장 6절에는 어떻게 돼? 거룩한 것, 진주, 이걸 어떻게 거룩한 거를 가만히 간직해야 되겠죠? 진주도 막 찾아서 잘 간직해야 되겠죠? 그래서 7장 7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뭘 구하라, 뭘 찾으라,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잖아요. 앞에 7장 6절에 나와 있잖아. 뭐를? 거룩한 것을, 그 진주를. 그래 놓고 나서 누가복음에는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성령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이 여자가 뭘 구했어요? 이삭 줍기를 구했어요. 그죠? 이삭 줍기를 구해서 그거를 원해서 간 거라고 보아스의 밭에. 맞죠? 보아스의 밭에 간 건 아니에요. 그냥 갔는데 보아스에 바친 거야. 목적은 뭐야? 항상 마음속에 뭘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삭을 줍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뭘 구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걸 구하고 싶다는 얘기야. 진주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게 성령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 성령을 구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데 당연히 인도하는 거지.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다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뭘 구하라 근데? 부동산 구하라? 돈, 지식, 이런 거 구하라? 학교 구하라? 직장 구하라? 그게 아니잖아.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성경에 뭘 구하라? 거룩한 걸 구하라는 거야. 진주를 구하라 이거야. 성령을 구하라는 거야. 이삭을 주소라는 거야. 네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반드시. 자, 여러분이 생각해. 그럼 성령만 주세요. 그럼 인상 팍 쓰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다른 거 이제 진짜 여러분이 왜 그런 기도를 왜 못하냐면 진짜 안 줄 것 같아서 그래. 다른 거 안 줄 것 같아서. 기도하다 보면 막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하잖아요. 해도 된다 그랬죠? 철없이 그냥 살아도 된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다 철없는 거 다 알고 그러는 거야. 원래 철 다 들어서 결혼해요? 철 없을 때 결혼해요? 신거사님, 철 없을 때 결혼해서 왔죠? 철 없이 그냥 와서 결혼하고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날 철 들어 안 들어요? 철 들어. 어느 날 철 들어. 철 들으면 이제 어떻게, 무거워 안 무거워? 무거워. 짐이 무겁다. 짐이 무겁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돼야 한대 이제.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철 빨리 들으면 돼, 안 돼? 철 빨리 들으면 안 돼. 철이 늦게 들수록 오래 사는 거예요. 비결이야, 그거 오래 사는 비결. 누가 저보고 옛날하고 맨 똑같아. 뭘 똑같지 않은데도 비슷하다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철 덜 들어서 그래요. 철 덜 들어서. 이게 비결이에요. 저에게 누군가가 그걸 물어보신다면,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옛날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철 안 들으면 돼요. 철 안 들으면 돼요. 그러면 오래 살아요. 자, 철 안 들을 때, 철 없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맞죠? 철 없을 때 결혼해. 철 없을 때 결혼하고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둘이 어떻게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철 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그 모를까 할까요? 알아요. 철 없는 우리들을 받아들이셔서 주님 깝깝해 안 깝깝하겠어요? 깝깝해, 답답하고, 우리만 보면 영 답답하고 숨 안 넘어가고 이렇게 답답하고 가래 낀 것 같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거야. 그것만 알아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것만 알아주면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간단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뭐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사실,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철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알면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주님은 뭐를 원하기로, 뭘 이렇게 자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 없는다는 건 아무거나 그냥 막 다 기도하고, 처음에 그래서 그래요. 점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잖아. 자, 성경을 점점 알면 알수록 이제 점점 커가는 거야. 점점 철 들어가는 거야. 그죠? 철 들어갈 때 뭘 구하라고 이제 그러는 거야? 거룩한 걸 구해라. 예? 철 드는 거예요. 이게 철 드는 거예요. 거룩한 걸 구해라. 그리고 진주를 구해라. 그게 뭐니까? 그게 성령이니까. 성령을 구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성령을 구하면, 우리가 철 없는 사람들로 되면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애기들이 말이에요. 자,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엄청 많아. 예? 아무거나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 꼭 뭘 원해? 아빠가 사탕을 이렇게 뒤에 감추면, 엄마가 사탕을 뒤에 감추면 사탕만 달라고 그러는 거야. 사탕만 뒤로 쳐다보면서 사탕만 달라는 거야. 아빠를 달라는 게 아니고 엄마를 달라는 게 아니라 사탕만 달라는 거죠. 그죠? 애기들은 그런다고요.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죠? 모르니까. 그래도 귀여우니까 줘요, 안 줘요? 가끔 줘요, 그렇게. 근데 계속 주지는 않아요. 문제는 철 없는 사람에게는 매일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는 버릇 없어지니까 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지,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 교회 다녀서 조금 기도할 때는 막 응답되고 막 좋고 그러더니 어느 날 되니까 막 응답도 안 되고, 이상하게 하나님 나의 소리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도 잘 모르겠고, 이런 때가 오죠. 하나님 훈련시켜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크는 거예요. 맨날 줘봐요. 달라는 거대로 그대로 계속 줘봐요. 이거 믿음 안 성장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훈련을 시켜요. 이 아이가 사탕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러면 이거 다 나와. 뒤에 있는 거 다 나온다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나와요.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근데 그 말이 잘 하기가 어려워. 성령님만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내게 주세요. 아버지만 내가 필요합니다. 나 아버지 한 분 있으면 돼요. 이 얘기가 잘 안 나와, 기도할 때. 왜 그러냐면 진짜 아버지만 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다른 거 하나도 안 주고 진짜 하나님 그거 한 번만 딱 주실 것 같으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생각에. 그래요, 안 그래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다른 거 막 달라고 했을 때 그거 진짜 줄 것 같죠? 그런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한 분만 주십시오 했다고 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차피 아버지 한 분만 구해도 안 주는 거 아니고, 다른 거 다 달라고 해도 다 주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시자 그 말이야. 거룩한 걸 구하자 그 말이야. 성경대로 구하자 이 말이야. 진주를 구하자 그 말이야. 성령을 구하자 그 말이에요. 말씀을 구하자 그 말이에요. 이삭을 주스러 왔습니다. 하나님 푸스러기 복음을 주십시오. 수르분에게 여인이 구했던 그거, 더러운 영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던 내가 그걸 한번 구하기를 원합니다. 룻기서에 있는 그 룻이라는 여자가 나 이삭 주스러 왔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 이삭만 주스면 돼요 라고 했던 그 여자처럼 내가 그거 구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자 생수 구하러 오는데 날마다 이 지겨운 땅에 있는 물을 계속 풀어와야 돼. 그런데 생수를 누군가가 오면 자기에게 그 생수를 주실 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 기대했던 그 생수를 기대했던 그 마음, 그 생수를 구하자 그 말이에요. 네. 그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필요하면 다 채워져. 지나고 보세요.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채워져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줄 줄을 생각 안 하는 거야. 진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해야 그걸 구하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안 주면 막 짜증내고 화나고 막 원망하고 막 뭔가 기분 나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구해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되면 다 주셔요. 진짜예요. 저는 그 비결을 알았어요. 성경에서 그걸 비결을 좀 철들은 거죠. 제가 철들어서 이게 비결을 아니까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만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고 눈물 쭉 흘려. 그럼 끝난 거야. 그 기도는 이제 끝난 거야. 내가 뭐 얘기 안 해도, 머릿속에 뭐 있어도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니까. 비결을 알았으니까. 성경에 비결을 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만 했겠어요? 그럼 다 준다. 뭘 구하지? 뭘 구하지? 이렇게 한다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더러운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구했다고요. 룻기서의 이 여자는 이삭을, 보아스를 통해서 이삭을 죽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까지 아들이 없었으니까, 이제까지 남편이 있어 왔지만 그 아들이 없었잖아요. 진짜 내 속에 나도 아기를 뵐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 잉태할 수 있을까? 내가 이삭을 주실 수 있을까? 내게 부스러기 복음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기대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주죠. 당연히 만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는 거야. 처음부터 집에서부터 그 시어머니한테 얘기하고 갔어요. 나 이삭 주스러 갔다 올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그 소리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듣죠. 얘가 이삭 주스러 가는구나. 이건 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여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그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는 거를 우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우연히 뭐가 이루어진 게 많죠. 우연히. 그게 진짜 우연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진짜 우연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알게 돼.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알면 너무 늦은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알아야 더 행복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는 철들으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은 있구나. 하나님이 우연히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누구를 만나게 하고 또 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놓고 나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이삭을 주스러 밭을 이제 딱 인도했단 말이에요. 인도해가지고 딱 보아스의 밭에 딱 인도했어요. 거기서 이 여자가 이삭을 주술 수도 있고 던져버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죽는 거 안 죽는 거는 누구 책임인 거예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예, 룻의 책임인 거야. 그것을 주술 수도 있고 내팽개치고 나올 수도 있는 건 자기 책임인 거야. 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까지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서 그 이삭을 죽는 것과 내팽개치는 건 자기 뜻이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여기로 인도했으니 내가 그 이삭을 죽겠습니다. 힘들어도 하루 종일 내가 죽겠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는 하루 종일 물 마시는 거 이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주웠다 그랬어요. 잠깐 쉬는 거 말고는 계속 이삭을 줍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요. 어떤 여자인지 알겠죠?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잠깐 쉬는 거 말고는 계속 말씀 듣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잠깐 쉬는 거 말고는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삭을 줍고 있었다 그런 여자예요. 미크레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우연히라는 단어예요. 이 미크레라는 단어가 우연히, 이게 우연히 만나졌다. 미크레, 우연히 만났네 우리. 이거 있잖아요. 그거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그 미크레라고 그래요. 그거는 기회라 그럽니다. 이게 어디서 온 단어냐면 카라에서 온 단어예요. 카라가 무슨 단어냐면 우연히 일이 생겼다라는 단어예요. 우연히 일이 생겼다. 이게 대들보를 놓다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지정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지정했다. 그러니까 대들보를 놓으니까 어디 지정돼야 되잖아요. 대들보라고 하는 건 지정해 놔야 되잖아요. 예, 뭔가 순조롭다 이렇게.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뭔가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순조롭게 이루어져요. 억지로 되지 않고 순조롭게 이루어져. 평안한 가운데. 그게 카라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이 생기고 지정됐어. 그러니까 지정됐다는 말은 정해졌단 말이죠. 자, 이 여자가 보아스의 밭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우연이라고요. 여러분, 우연히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죠? 우연히 누굴 만난 것 같죠? 우연히 결혼한 것 같죠? 우연히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 같죠? 우연히 아기를 낳은 것 같죠? 여러분,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요. 그게 우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속에는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우연이에요. 그게 미크레, 카라 이런 단어입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보아스는 남편이죠. 남편은 뭐가 돼야 돼요? 남편은 아버지가 되셔야 돼. 여러분, 부인 얻었으니까 부인 이렇게 부인 배우자 배우인 거야. 잘 배우자. 근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자,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의 남편만 되는 거예요? 아내의 아버지도 돼야 돼요. 아내의 아버지도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제가 성경 깨닫고 이런 걸 금방 그냥 깨닫게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걸 좀 알게 됐는데요. 남편은 남편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둘이 동등한 관계입니다. 근데요, 아버지는 위아래 관계예요. 아버지가 되면 위아래 관계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면 딸이 잘못해도 무조건 사랑하고 보듬어줘요? 아니면 막 내보내고 막 그래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아버지는 무조건 사랑한다고요. 딸이 잘못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냥 남편으로서 동등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아빠처럼 행동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되셔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셔. 뭔 말인가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갔더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셔. 그분이. 그래서 남편은 남편과 아빠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남편이면서 아빠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빠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남편들 잘 들으셔. 졸지 말고. 남편은 남편이지만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고요. 여자를 데려와 놓고 그냥 막 함부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를 소중하게. 그 아빠가 딸을 대하듯이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대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아버지, 그쪽 딸 아버지가 맡긴 거지, 그래서 맡긴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막 갖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인님이라 그랬어요. 주인님.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딸처럼 여겼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에서요. 자, 우연히 이제 보아스의 밭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남편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남편, 곧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면서 아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삭을 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요걸 딱 정해놨어. 보아스의 밭까지 길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삐뚤어 나가지 않도록 계속 거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까지 갈 때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삭을 주소로 딱 갔네요. 갔더니 그 보아스 밭이야. 보니까 남편이면서 아버지가 있는 밭이에요. 거기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밭이라고 하니까, 여기 밭이라니까, 이 밭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이 밭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다 동시에 얘기하니까 이제 뭐 여러 개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 왜 이렇게, 그게 아니고, 자, 교회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이삭을 주셔야 된다 할 때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이 밭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음 안에서 여기 이삭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마음으로 직접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보아스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 이 책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이죠. 성경에 남편을 만나려면 이걸 그냥 책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로고스 말씀을 만나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로고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로고스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잖아. 그럼 이 성경책 속에서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 여기 있어. 이게 보아스예요. 이게 아버지면서 우리의 남편이라고요.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로고스 말씀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 말씀으로. 그러면 여기서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삭을 주셔야 돼.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부스러기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진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진짜 개인적으로 사랑한 그 이삭,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삭을 떨어뜨려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떨어진 이삭을 내가 주셔야 된다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그 전달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삭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개인적인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 그것이 들어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감추어진 보화예요. 그게 감추어진 보화라고요. 그러니까 룻은 솔직히 말해서 보화 찾으러 간 거예요. 이삭 주스러 간 거라고. 거기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려고 간 거란 말이에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려고. 자, 어떻게 감추어졌어요? 보아스 속에 있는 씨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아스의 밭에 있는 이삭을 죽기를 원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실제로 자기가 보아스를 만나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아스 만났으면 자기 뱃속에 보아스를 잉태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삭을 주셔서 자기의 속에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화라고요. 보화가, 금덩어리가 아무리 널려있으면 뭐해? 내 거가 돼야지. 금덩어리가 많이 널려있으면 뭐해? 말씀이 아무리 많이 전달되면 뭐해? 내 거가 돼야지. 내 보화가 돼야지. 감추어진 보화라고 왜 내가 얘기하느냐? 감추어졌으니까. 말씀이라는 건 감추어진 거니까. 보아스의 밭도 하나님이 정해서 우연히 그쪽으로 인도했으니까 그렇지, 이건 감추어진 밭이라고요. 감추어진 밭의 속에 감추어진 이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여자가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 감춰진, 어느 집에 가야 될지 내가 모르지만, 어디에 보화를 내가 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디에 거룩한 것을, 어디에 진주를, 어디에 이삭을 내가 주셔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감추어진 것이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 그 우연한 가운데 너를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 인도해. 그게 바로 우리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이 교회에 인도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삭 주스러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이삭이 주셔져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여러분 뱃속에서 이게 잉태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를 여러분에게 심으려고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자, 먹고 안 먹고는, 그 이삭을 줍고 안 줍고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 이삭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감추어진 보화니까. 이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보석과 같다. 이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금과 은과 같아. 너무 놀라운 감추어진 보화란 말이에요. 구해도 이런 걸 구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감추어진 그걸 구하라는 거야. 진짜 그거 줄까봐 아쉬워하면 이건 하나님 안 믿는 거야. 그걸 구하면 다른 것들도 채워주신다 믿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잖아. 우리 생각에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응답해 주시면 내게 평강도 오고 치료도 오고 천국도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시면 그걸 믿으라는 거야. 응답해 주신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쉽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준 그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줄 테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줄 테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줄 테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생기 준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믿으면 사랑 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생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라는 거예요. 치료해 줄 테니까 믿으라는 거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건 율법적이죠.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그건 율법이지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데 말씀은 계속 전달된다고요. 이 사랑이 전달된다고요. 이 치료가 전달된다고요. 이 생기가 전달된다고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문제라니까요. 그 이상을 줍고 안 줍고 여러분 뱃속에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여러분의 문제라고요. 이 말씀을 먹으셔야 된다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놀라운 천국의 생활, 그 평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한 가운데 보화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 생기를, 그 사랑을, 그 치료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 구하는 거 나만 구하면 돼. 하나님이 안 계셔요? 계시죠. 하나님 계시니까. 계신 것이 먼저야. 계시니까 내가 구하는 거지. 안 계신데 내가 구해요?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죠. 그러나 계시니까, 내가 당신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흙덩이가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니까 흙덩이가 일어나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흙덩이가 뭘 알아요? 흙덩이가 그냥 생기가 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생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걸 받은 사람들은 일어나면 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이,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한 가운데 주님 발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연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